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우둔하여져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구원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구원의 촛대가 이방인에게 옮겨진 것이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자신들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의 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 세상이 풍성해지고 이방인들이 풍성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온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냐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의 무너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시기 질투하는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온 세상을 더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중에서 일부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사도였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결국 그 효과는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영향이 가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열심히 전도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이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16절 이하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감람나무의 가지를 빗대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다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 꺾인 자리에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얻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18절에 보니까 접붙임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결코 잘했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 이스라엘도 아낌없이 꺾으셨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아낌없이 꺾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다시 접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리도 준엄하니 안전 불감증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 앞에 스스로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 불만이 차오르는 것은 마음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출 때 겸손해지면 감사함이 솟아오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잘함과 못함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짐과 쓰러짐마저도 하나님 뜻대로 선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하죠.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않으며 높은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마저도 선용하실 줄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겸손을 통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영은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의 선물인 줄 믿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감사하며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짐과 쓰러짐마저도 선용하시고 합력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나누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은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